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료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 아시죠? 늘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번거로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말씀은 죄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죄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 어제 우리가 죄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특징으로 살펴봤던 것이 죄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가 어디까지 확장됐습니까? 남편으로까지 확장이 됐고, 이것이 이제 자녀에게까지로 확장이 되는 그러한 확장성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7절 가인과 아벨입니다. 1에서 7절 가인과 아벨.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하나가 태어나죠.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얻다, 생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자녀의 생산에 대한 고통의 어떤 그런 저주를 받은 여자가, 그렇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아주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낳는 아들하고는 훨씬 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첫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출산의 고통, 자신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출산의 어떤 깊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뭡니까? 이런 의미 있는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이 첫 열매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좀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인간들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러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단절이 됐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 첫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한번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 너무나 좀 유명한 이야기라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알고 본다면 가인의 이후의 행보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는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 단락을 이어보죠. 자, 가인은 농사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인 이후에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목자가 됐어요. 목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담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땅을 갈아서 먹거리를 얻는 농사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농사꾼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렇죠?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벨은 목자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이런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었죠?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사를 지었습니다. 또 아벨은 뭐예요? 납배의 기름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거예요. 이 일로 가인은 서운함을 느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벨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벨은 믿음의 제사,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됐고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따져보죠. 가인은 어떤 곡식을 바쳤어요? 땅에서 거둔 곡식, 특별하지 않은 그런 곡식을 바쳤지만 아벨은 뭡니까? 처음 태어난 양에 뭘 바쳤어요? 기름기를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기름기를 바친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인지 아시죠?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생명. 짐승의 콩팥과 기름기는 반드시 태워드리잖아요. 뭐다? 이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벨은 처음 얻은 것을, 그리고 첫 기름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뭡니까? 가인은 뭡니까? 첫 것도 아니야. 그냥 자신이 거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드린 예배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드리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후자의 제물을 받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태도가 바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내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럼 나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 자신의 안쪽으로 문제를 갖고 들어가야 돼. 뭐가 문제인지는 자신의 안쪽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바깥쪽을 향하는 것이죠. 어떻게 향해? 야, 쟤랑 나랑 뭐가 다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야, 그럼 쟤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아벨 쟤는 지가 그걸 알았으면 나한테도 알려줬어야지. 자기만 제사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나는 뭐 아무렇게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기를 바란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온 거예요.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낯빛이 변할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죠? 자신의 안쪽으로 문제의 원인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일어나고 삶의 문제 일어났을 때 뭐가 잘못됐을까? 돌아볼 때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요. 뭐든지 그냥 바깥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쟤 때문이야. 제가 좀 잘했어야 돼. 저거야 저거. 자꾸 바깥쪽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물으시죠. 왜 화를 내냐? 야,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씀하는 거죠. 문제를 짚어주시는 거죠. 야, 왜 네 화내냐? 문제가 아벨에게 있는 거야? 아니야, 너에게 있었어. 아무렇게나 재물을 가져오는 너에게 있었어.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예.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이 잘못했는데, 예. 죄인의 우리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뭐예요? 특정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막 분노의 어떤 상황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상대방을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히거나 미워하거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하는 이 분노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죄된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더 어깃장 나는 거예요. 싫어,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에?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그렇죠?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우리 그렇잖아.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우리 정말 그러지 않았는가 돌아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해, 목사님 너무해, 내 이해해 주시지도 않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떤 문제로 가요? 나 목사님 말 안 들어,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향해 가죠.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그래요. 아씨, 네가 뭔데? 이런 얘기하고, 예.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나 화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죠. 예. 누구나 당연한 어떤 그런 심리가 있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것을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발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끌려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다스려요? 기도하는 것으로,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것을 다스려야죠. 여러분, 다윗의 언약궤의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 1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뭐요? 타작마당에서 뭐가 뛰었습니까? 언약궤를 실은 언약궤를 실은 소가 뛰니까 수레가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렸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 언약궤 운반 담당자인 우사가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렇죠? 레위인 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언약궤에다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뜻의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였을까? 차분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뭐야? 하나님한테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못 가지고 오겠어, 언약궤. 언약궤 못 가져오겠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마음에 끌려가 버리죠. 자, 그런데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어.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수개월 동안
자신을 돌아본 거죠. 분노의 말, 자신의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당황스러움과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몰려와서 비록 처음에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차분히 생각해 본 거예요. 다시 뭐가 문제였을까? 그 마음을 다스렸죠. 다스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무사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 역대상 15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지. 마음이 어렵고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마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 마음의 실체를 보고 우리를 점검해보고 정말 그런 것인가 점검해보고 그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8에서 16절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의 죄. 자, 가인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아벨을 쳐서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벌여요. 참, 이거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예요. 작은 분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대방 아벨에게서 오는 열등감과 하나님께로 오는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 이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아벨을 향한 그러한 살인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죠. 다시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갔느냐? 이거 물으세요. 이거 알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죄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짚으실 때는 아시고 짚으시는 거야. 그럼 우리 진솔해야 되죠. 그러나 어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죄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뭐가 나와요? 감추는 심리가 나온다고. 하나님 알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한다고. 여기서 가인도 마찬가지로 감추려고 하죠. 모릅니다. 내가 무슨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되려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는 그러한 패륜적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죄가 자녀에게로 이어졌어요. 죄의 확장성. 죄의 확장성은 옆으로이기도 하고 위아래로 확장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죠? 부모가 때리는 집안, 부모가 때리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때리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딸은 남편을 때리는 부인이 되고 남자는 때리는 남편이 됩니다. 자, 어머니가 또 때리는 엄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도 때리는, 또 여자도 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영향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거 무슨 가계의 저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는 이단성이 있는 말이에요. 가계의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각자의 죄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부모의 죄가 이렇게 연좌제처럼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어떤 거냐면 분위기. 중요한 것은 분위기, 영향력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때려? 그럼 때리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도 부인을 때리는 거지. 또 어머니가 도박을 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식도 나도 모르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선한 것도 흘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드린 대로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두운 죄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죄된 어떤 환경 속에서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상실된 채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게, 그쵸?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확장되면서 후손들도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건강한 주고받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그쵸?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 가인에게서 시작된 이 범죄는 또 밑으로 흘러가죠.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좀 살펴볼 것이라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정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야, 너의 아우의 피가 나에게서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땅에서 너 저주 받을 거야. 땅이 입을 벌려서 아우의 피를 너의 손과 밭에서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넌 땅 위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자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가 농부였는데 농부의 자격이 박탈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아담도 땅으로 인한 저주를 받았죠. 자, 가인도 마찬가지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농부가 땅의 저주를 받았으니 정착해 농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을 한 사람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가인은 호소합니다. 하나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지 아우를 때려 죽여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완악함이죠. 가인의 완악함. 가인의 완악함. 이 순간에도 죽은 아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완악함. 죄의 아주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죠. 완악함.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완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호소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벨, 가인, 하와, 아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담, 하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마 부모가 자기를 죽이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부모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태어날 자녀들, 자기의 어떤 그런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에 의해서 보복당할, 또 사촌들에 의해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누구를 만나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죠. 뭐 이 표가 뭔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더라고. 예, 뭐 하나님 개 한 마리를 주셔서 그 개가 가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가 어떤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표시를 준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멘붕에 빠지죠. 왜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을 보면 살인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될 정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관용을 가인에게 베푸셨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명쾌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분석하거나 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추측입니다. 저도 추측해 봤어요. 그래서 추측해 보기로는 가인이 받은 벌이 충분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떠돌아다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아주 충분한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충분히 받았는데 사람에 의해서 벌을 더하여 받는 것은 좀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가 되는 좀 그런 문제로 여기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님은 분노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실 때에도 거의 뭐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온 나라로 흩으셨을 때에도 뭘 남기셨던 분이에요? 그루터기를 남기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화라산같이 타오르더라도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가인에게는 이렇게 처절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에게 이렇게 긍휼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들입니까? 하나님 얄짤없는 분이셨으면 우린 벌써 심판을 받았겠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가야 되겠어요.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핑계로 더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겠죠. 예, 아무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노땅에 정착하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떠돌아다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땅에 살아가요. 자,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이 받은 벌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땅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발 딛고 선 이 노 땅이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이 그의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듯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이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전의 땅에 섰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섰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서십시오. 이것은요 망설일 일도 아니고요, 이건 주저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17에서 24절 가인의 자손입니다. 자, 노 땅에 정착한 가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무슨 결혼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시간 차순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상상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4명이 있었고,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까, 그죠? 없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면 가인이 결혼한 거냐,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습니다. 900년이 넘게 자녀를 낳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가인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 이것은 뭐죠? 우리가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에녹과 하나님께 그대로 들려져 올라간 에녹과는 다른 의미의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또 뭐예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요주 인물이에요. 라멕이 요주 인물인데, 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기틀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라멕은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아다와 하나는 뭐죠? 신라라고 하는 2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 이름이 뭐 이래? 아다와 신라야. 자, 보세요. 이 아다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이 뭘 했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집짐승, 집에 가축들을 놓고 키워서, 그렇죠? 그것들로 이득을 취하는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의미가 있죠? 아벨이 죽었으니까. 단순하게 아벨이 죽었으니까요. 자, 야발이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2번째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 그러니까 음악,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또 신라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나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이제 전에는 돌만 가지고 썼는데, 도구를 썼는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철기 문화를 개척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라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이 뭐예요? 세속 문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세속적인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 놀랍죠? 어쨌든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번성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라멕이 어느 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2 아내에게 살인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죄의식이 있지 않아? 가인을 해친 이는 7갑절이라면 자신을 해친 벌은 77이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라멕의 악함과 교만이 엿보이죠? 죄는 점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위력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했던 죄, 가인으로 이어졌죠? 가인으로 시작된 죄, 가인으로 이어진 죄가 어떻게 됩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로 전달되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뭐예요? 더 이 죄가 강력해졌어요. 강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강력한 죄가 6장에 가면 폭발을 해버리죠. 6장에 가면 아주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죄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홍수라고 하는 대재앙의 불씨가 될 정도로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출발이 어디서 온가요? 가인의 죄의 출발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대충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대충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는 출발하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영향력이 확장돼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잘해야 돼요? 이것을 끊으려면. 이것이 회복되는 뭐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것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가인의 모습,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하고의 그래서 뭐예요? 특정 대상을 향한 끊임없이 분노를 갖고 있고, 그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에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 생각하게 하고요. 아벨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하죠.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생각나게 합니다. 자, 아무튼 뭡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다. 예,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자, 보십시오.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25에서 26절 셋과 에노스입니다. 셋과 에노스. 자, 아담과 하와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상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 이름의 뜻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앗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셋은 또 아들을 낳죠.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비로소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가인과 아벨 때도 예배를 했잖아요.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건데,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니죠.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렇죠? 어떤 가인과 아벨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에덴 동산 이후 끊어졌던 하나님하고의 정기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될 수 있었느냐?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완악하게 우리를 대합니까? 그들 안에 자신감이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들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고 자신이 이런 나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돌아오죠. 한계를 경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하고의 막힘없는 관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가인이 죄 이후에 부인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보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셋이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가인의 혈통과 셋의 혈통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가인의 혈통과 셋의 혈통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 셋의 혈통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저주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